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특이한 음지식물 우츠프라 카치아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요. 그 식물의 꽃말은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극도로 예민해가지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뭐 짐승이든 벌레든 사람이든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만지면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며칠 만에 죽고 말라서 죽고 만다는 거죠. 굉장히 까다로운 결벽증이 있는 식물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식물학자가 이 식물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터치하면, 건드리면 곧 이제 시들어 죽지만 계속해서 터치를 하면, 그러니까 어제 만졌던 그 사람이 오늘도 만지고 내일도 만지고 모레도 만지고 계속해서 만지면 만지는 한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다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존재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손길로 만져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곧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그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는 한 우리는 계속 생명력이 있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우츠프라 카차라는 식물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귀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식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시도록, 그분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형통한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어느 날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이전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그분의 용모가, 예수님의 얼굴의 용모가 정말 찬란하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 전에 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그분이 입고 있던 옷이 희고 찬란한 광채가 나고, 어디선가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광경을 이 세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많은 무리가 마중을 나왔다고, 많은 무리가 그를 보러 나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호기심에 이제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 중에는 인생에 정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긍휼의 손길이 만져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무리도 그 중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구경해 보려고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내 아픔을, 내 존재 자체를 그분께 진실하게 내어놓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 병에 걸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제일 아프죠. 근데 그 병이 그냥 예사병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에 들린 그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귀신이 발동을 하면 쓰러져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소리를 지르게 하는, 이러한 정말 절망에 처한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간청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여기 데려오라, Bring your son her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그 순간에도 이 귀신은 계속 그를 넘어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낫게 하시어 온전히 회복시켜 그 아이를 아버지께 돌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나의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뉴욕의 한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내 인생은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좀 문제 없이 살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 그 문제 없는 곳을 하나 소개해 주죠. 여기 한 좀 가까운 곳에 한 15,000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는 한 사람도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 곳이 있으면 저도 거기서 살고 싶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내 차에 타요.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서 데리고 간 것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였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다는 증거 중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 숨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문제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영국 왕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미국 대통령이면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와 고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다루는가, 그 태도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에 마주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다루어야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자는 외아들이 병에 걸린, 그것도 귀신에 들린 그 병에 걸린 그 문제, 정말 절망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찌 할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히고 억장 무너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 이런저런 말로 위로했을 것이에요. 아, 조금 기다려보세요. 아마 크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했을지라도 그런 모든 말들이 그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정말 위로의 말을 건넸을 때 그게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누구도 이 아비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그의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 문제는 여전히 나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실존적인 한계이고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지독한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고 밤새도록 토하고 보채고 울고 기침하는데 엄마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병원으로 데리고 가줄 수는 있어요. 약을 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독감을 아무리 사랑하는데 아이를 할지라도 엄마가 대신 알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독감은 여전히 그 독감과 싸워야 하는 존재는 바로 그 아이가 그 독감과 싸워야 한다는 거지. 그 문제는 그의 것이에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실존적인 한계입니다. 인생은 궁극적으로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그것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문제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십니까? 적게 보이십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암병보다 지금 내가 당장 앓고 있는 감기가 더 걱정이 되고 더 염려가 되고 더 신경이 쓰인다고요. 내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본문의 아버지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제자들이 가져왔어도 여전히 자기 문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의 최종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똑똑한 사람,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향해 있다면 순간적으로는 어떤 조금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위로, 궁극적인 문제 해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려는 그 의지와 행동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아비의 마음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아셨습니다. 그가 이력서를 써가지고 레주메를 써갖고 와서 그거 보고 난 뒤에 비로소 이게 누군 줄 안 게 아니라 이미 그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그를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그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가 그 문제를,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실존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왔을 그때 비로소 그는 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그 해결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시죠? 오랫동안 태가 열리지 않았어요. 태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사무엘을 낳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슬픔과 서러움과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고통을 아셨어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언제? 그 한나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비로소 눈물로 아뢰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 비로소 이미 알고 계신, 이 고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의 문제가 드디어 더 이상 자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와 씨름하는 내 모습, 상처 입은 내 모습, 한계에 좌절하는 내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와 주님의 긍휼의 손길로 터치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 그것의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42절에 주목할 만한 두 단어가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귀신의 동작과 예수님의 행하심입니다. 귀신은 그를 거꾸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스크림하게 하고 발작을 하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은 거꾸로 때리는데, 귀신은 망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귀신이 거꾸로 때린다 해서 이 거꾸로 때린다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 원어를 보면 이 싸움꾼이 이렇게 싸울 때, 그러니까 링에서 권투 선수가 좀 쉽게 비해서 링에서 권투 선수가 싸울 때 쳐가지고 링에 넘어뜨린다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꾸짖으신다, 귀신을 꾸짖으신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어떤 영역에서 불법자를 합법적으로 내쫓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불법자를 합법적으로 내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불법적으로 이 아이의 삶에 침입해서 아이를 링 위에 내다 꽂으며 쓰러뜨리며 괴롭히며 그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가는 것, 그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법자 귀신을 링에서 아예 합법적으로 쫓아내버리시고 퇴장시키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삶 위에, 삶의 링 위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때려눕히고 괴롭히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의 근원인 이 사단의
모든 하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합법적으로 퇴장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 어둠의 영들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 그 문제의 근원을 합법적으로 추방하시고 우리의 삶을 본래의 생명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한계와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인생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 앞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존재의 궁극의 목적이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벽하고 그분의 돌보심은 온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참다운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식물이 누군가 계속 만져줄 때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과 사, 화와 복, 순간과 영원, 새것과 옛것, 고와 낙, 영과 육, 시작과 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오직 그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그림을 그렸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빈치, 미카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이 그렸던 그 그림은 불후의 명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노래 곡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베토벤, 핸델, 하이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이 쓴 그 곡들은 위대한 명작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책을 쓰셨는지 시를 쓰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톨스토이, 단테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재능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어 위대한 문학 작품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문제와 한계, 상처, 아픔 그것을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절망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의 아이를 데려오라. Bring your son here. 자신의 아픔, 자신의 문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왔을 때 그는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된 그 아이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제 정말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제 이태원 그 유흥가에서 1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모여들어가지고 서로 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정말 15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면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 위에 덮쳐가지고 그냥 그대로 숨이 막게 질식사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한국의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라고 하더군요. 희생자 대부분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말 젊은 청년, 청소년들이에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기 자식이 정말 세상에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었어도 가슴 아픈 일인데 뭔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죽었으면 그것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그것도 아니고 회개망측한 복장을 하고 놀러 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발에 짓밟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너무 허망하게 죽어버린 그 자식들의 부모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가 어둠의 영, 불신앙의 영,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역사하는 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할로윈데이는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인 세상의 축제일 뿐입니다. 여기에 그 현혹이 돼가지고 그 놀러 갔다가 이게 바로 이 세상 마귀가 사람들의 악한 영들을, 어둠의 영들을 격동시켜서 주장하고 행하는 일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이 추구하는 패션, 이 세상이 추구하는 유행,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흐름, 그것들이 뭘 합니까? 바로 이 할로윈 축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런 판단력과 지각이 없는 우리 젊은 아이들, 젊은 자녀들이 가가지고 그냥 생떼 같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향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내 문제와 한계, 내 아픔, 내 상처, 내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것은 내 문제로 남는 거예요. 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와서 그분이 만져주신 후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과 그분의 손을 통하여 되돌려 받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소망이고 회복이고 은총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그분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은 내 한계를, 내 상처를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이 만져주시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주님이 간섭하시는 그 삶, 그 삶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예수님의 손을 거쳐갈 때, 내 문제가 예수님 앞에 아뢰어질 때, 죽음이 생명으로, 좌절이 소망으로, 암담한 어둠이 찬란한 빛으로, 평범함이 위대한 명작으로, 귀신 들림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짐으로, 문제가 은총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